8월 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이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로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주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긴 여정을 간단히 불과 몇 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형제의 우애를 다질 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갈리오 총독의 옹호까지 받는 상황이라서 바울이 쉽게 그곳을 떠나기는 가장 정말 마음의 부담감 없이 오직 복음에만, 외부의 핍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형제처럼 지냈던 교인들을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이제 당신의 자신의 어떤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일정 기간에 나시린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머리를 깎고 실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자신을 거룩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삼손의 술, 머리, 시체,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일평생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다. 일정 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낼 무렵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이제까지 이루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서원 그리고 보다 더 새로운 사역 고린도를 떠나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대한 인물 평가가 어떻습니까? 학식이 뛰어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알았고 또 요한의 세례를 알아서
그것을 잘 전파했던, 그 배운 것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과 요한의 요한에 대하여 그 배운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더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과감없이 밀리지 않고 또 떨지 않고 이 변론에서 또 정당하게 또 완벽하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는 완벽한 이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볼로 하면 좀 뭔가 지성적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좀 뭔가 지성과 막 열정과 뜨거움과 막 역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볼로는, 자,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죠. 어떻게 다르게 흘러갑니까? 그가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 성령의 은사, 이것들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복음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사함에서 끝나서 율법적인 문제에서만 끝나고 그렇게 제한적인 복음을 좀 부족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십시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그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 성령의 은사, 그것들을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듣게 되죠. 자, 그들은 전문적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전문적인 성경 교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일반적인 이민자였습니다. 그 아볼로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26, 27절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복음의 완벽한 완전한 내용들을 모두 듣고 그 27절, 28절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게 유대인들을 박살을 내는,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이것들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굴라를 보면서, 이런 아볼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받을 때, 내가 알지 못한 말씀, 또 내가 미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거나, 많은 부분들을 다루다 보면 사소한 부분을 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또 나는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했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항종직과 믿음 생활 했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오후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는 하나님에만 나의 신앙을 머무르면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아는 정도로만 제한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는 지식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저 평신도들이 왜 난리야, 저 뭐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네, 뭐 이렇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말씀의 27절 아가야, 그리고 이 아볼로의 사역이 실패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에 겸손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의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가끔 입 바른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가 만나는 20살에 된 청년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의 철없는 소리에도 하나님은 아기의 소리에도 짐승의 소리에도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훈련과 연단과 또 잘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참 겸손하지 못하고 또 나태할 때가 많은지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의 이웃과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아볼로처럼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